지난 주일에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많이 칭찬만 하셨는가? 사람들이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고 은혜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칭찬받을 일, 은혜받을 일, 축복받을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받을 일만 하고서도 주님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사람인데, 이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을 일만 해서 칭찬을 받고 복받을 일만 해서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 가지는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 말씀을 지킨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기는 이때 아주 적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 지역에서나 사회에서 신분이나 지위나 외적인 능력이 변변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안에서 받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과 그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부유한 사람도 없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인들이 어려울 때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이 교회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만한 주님만 의지했고 주님 처분만 바랬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부탁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교회는 성도들이 아주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건물을 보면은 건물도 아주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적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세상에서 변변치 못합니다. 유명 인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를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조롱하며 그리고 멸시하며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행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내세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과 약속만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도 이 교회와 성도들은 아주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이 함부로 행하지 않았고 충성만 각자가 잘했고 힘을 합쳐서 해야 할 때는 힘을 합쳐서 충성을 하니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장래에 받을 축복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하고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 갖고도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100% 이상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받아야지 다른 것, 못된 것, 이것을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되 어떤 사람이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나지 못한 것도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도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번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많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에 가서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지 말고 어디에 가서든지 듬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지키고 행하고 살아갔습니다. 교회 다녀도 사람 말을 했기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에 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충성을 하고 실천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공연히 사람 말을 들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아주 나쁜 말들만 들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신앙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지만 다 덕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인격이 다 성숙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앙이 다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덕이 있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꼬고 조롱하고 불신하고 신뢰해야 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신앙생활도 잘못하고 자기는 신앙생활 좋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책망만 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7교회들 중에서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직분 감당하라고 능력 주셨으니까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순종을 잘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 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능력 가고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작은 능력 가졌다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안다고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다 한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수들도 각 대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몇 독씩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수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믿지는 않지만 세상적으로 좋은 책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먹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덕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인품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꼭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지만 알기 때문에 믿고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알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율법을 오랫동안 대를 지어서 연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왜? 알기는 아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내 삶이나 내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을 대하여 우리 주님을 닮아서 변화받지 못했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못해서가 아니고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만 또 못합니다. 우리의 말이 믿지 않는 사람만 또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책망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되 그 말씀을 깨달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지고 생각이 변화가지고 말이 변화가지고 삶이 변화가 돼서 주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따라옵니다. 말씀 지키고 살려면 순탄하지 않는 길이 우리에게 계속 띄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요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꼭 이것을 이기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알고 열심히 믿어서 지키며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칭찬받고 축복받을 일이지 내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칭찬받고 축복받는 일은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좀 살살 저 살살 못해요. 쓰러져도 죽어도 저는 힘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합니다. 거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러져도 예배 마치고 쓰러져도 설교 마치고 쓰러져야지 내가 그 중간에 쓰러지면 하나님 안 됩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화장실 가서도 그런 기도했고 여기 앉아서도 그런 기도했고 서도 다니면서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의무도 잘 감당하면서 살아서 내가 산 것이 복이 되고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가 자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말은 내 마음이라는 사람의 대변자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은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음식을 먹어서 잘못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네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가리지 않고 막 먹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고 먹어야 할 것은 먹어야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먹는 것도 분별해서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알고 열심히 지키면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도가 인내해야 할 때가 오는데 어떤 때인 줄 아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순교해야 할 때는 인내하면서 순교의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이 있으면 네가 순교하는 자가 되라. 순교를 피하지 마라. 주님 위해서 죽을 때가 되면 주님 위해서 죽으랍니다. 그래 100년 200년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 이때는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환난이 따라오게 된다. 환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징계하지 않느냐? 회초리도 들지 않느냐? 하나님은 더 하시는 것이다.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라. 그리고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굴복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환난을 인내해서 이겨내랍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싸워서 극복하고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칭찬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실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시험도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 들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시험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악한 마귀는 그럴싸한 말로 그럴싸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이때도 인내해서 이것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에는 불법 사료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위에서부터 안 지킨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는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겠느냐 그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백성들이 지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만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때 인내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상 법도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이니 하나님의 법은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도 저런 때도 인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은 능력 갖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 말은 에르네소 이렇게 말하는 제가 헬라어를 해서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의 뜻하고 원문에 있는 뜻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부인하지 말아라. 이게 법이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예, 아멘 하고 인정하고 받은 것이지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부인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부인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고 이것은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받은 교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입으로만 사랑을 외쳤지 행함으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 했어요. 회복을.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다가 나중에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예 지상에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보가목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 악한 자들을
아주 자기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들의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듣고 배워서 우상 죄의식에 함께 참여하고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음란하게 살았다. 이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음행을 하였고 영육간에 했을 뿐만이 아니라 범죄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한 행위가 없었어요. 행위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주들 좋으라고 해서 자기네들 좋으라고 내 마음에 만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눌 말씀인데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을 통해서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지 못하고 입으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은 부자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희가 최고로 불쌍하고 비참하고 근고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게 만들어준다 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이 아쉽지 않았어요. 자기네들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그리고 지식도 많고 권력도 많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각지 없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있느냐 빨리 문 닫아버리느냐 이것은 성도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성도들이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과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도를 걸어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살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넓은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은 방구석에 골방 속에서 사는 것과 같지 않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온 세상 돌아다니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마음으로만 부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마음과 말로서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행함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아멘 믿는다 나는 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시인해 저 애는 혹은 저 종은 혹은 저 아무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다 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을 하는 주님이 시인하는데 감히 누가 악한 마귀가 참소를 하겠습니까? 이간질을 하겠습니까? 덤비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있었지만은 신앙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감정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 영이 성령에게 속한 영인지 악한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교회 안수집사다, 권사다, 집사다, 나는 교회 교사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해서 믿어라. 그리고 신뢰하라, 받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들이 유대인들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이들의 핍박과 겁박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고 죽는 것, 영혼과 육체를 지옥으로 던져놓으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겉보기는 참으로 시시했지만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고 공포에 떨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오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이런 새벽에 교회에 못 나와서 1시 반에 자서 3시 반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다 하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주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세상 무엇도 유명하거나 큰 권세를 갖거나 내놓으라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우리를 따라야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믿었습니다. 아주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비하시키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그 시대에 알아주지 않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가난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신학박사였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화 있을지며 이렇게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나 라오디아 교회처럼 많은 능력, 큰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일을 전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어찌하겠습니까마는 할 수 있고도 충분히 남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께 책망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의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가 주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가장 오래 세상에 남는 AD 1400년경까지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통치할 때까지 정복할 때까지 그 교회만 존재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역사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짧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신 일이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짧은 인생을 살고 풀러가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그래도 살게 하셔서 사는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찬송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야 하니까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죽은 사자는 아주 영웅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개라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비천하게 되어가는 사람,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조롱을 받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도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한 가지가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힘드니까 빨리 죽게 하셔서 고생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있다가 제가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도한 것을 어느 양반이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넣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기도를 하셔. 왜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냐? 목사님 안 죽어요. 아멘 안 해주시네. 아멘. 오래 산다고 오래 살아. 아이고. 빨리 안 죽는다고 짧게 살다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이 말씀이 제 생각하고는 엄청나게 반대되는 생각인데 저는 빨리 가고 싶어. 굵고 짧게. 아파서 내가 오래 살아야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주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님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고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주님을 섬기고 믿는데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교회, 진리 안에서 거하는 교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주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거나 함부로 여긴 것은 이제 회개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저주하는 것도 회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원수가 돼서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 원수로 돼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힘줄 것이니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밥 먹는 것도 하루에 2번 먹든지 1번 먹든지 3번이 아니라 5번 먹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선택해서 결정해서 하는데 학교에 가서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합니다. 직장 가는 것 내가 다닐 건데 내가 선택합니다. 결혼하는 것 내가 살 건데 내가 선택합니다. 주 안에서. 주를 떠나서 주 밖에서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 급하면 가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옷에 쌉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 이거 내가 선택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거예요. 남이 말할 때 내가 들어주는 것
조금만 시간 내면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지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옆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예배드리는 것, 내가 선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것, 내 선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취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일꾼 삼아주신 것입니다.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하신 것은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분 주셔서 귀한 일꾼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중하게 여기든 내 옆에 있는 짝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큰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가 싫어지게 되면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은 서로가 버려야 악의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은혜 받은 것은 물에다가 새겨버리고 속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기름 묻은 종이에 기록을 내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나쁜 것만 생각해서 나쁜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어머니가 아들 장가가게 했으니 며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며느리만 귀한 것은 아니고 사위도 귀합니다. 둘 다 귀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에서 며느리가 차려준 좋은 식사를 하시면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서 말한답니다. 내 발뒤꿈치는 왜 그냥 둥글스름 하냐? 아이 못된 성격 가졌고 못된 기 때문에 못된 땡이기 때문에 내 뒤꿈치가 둥글스름한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 탈려한다. 여러분 사람 발꿈치가 며느리 이 뒤꿈치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둥글스름하게 계란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메주처럼 네모지게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둥그란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당연한 것 가지고도 시비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책망한다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은 며느리가 청성껏 준비해준 진지를 잡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한 며느리를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귀하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남의 귀한 딸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는 자주 그럽니다. 우리 민선이가 막내딸인데 아이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막둥이라고 아이고 민영아 너도 사랑한다. 차별하는 거 아니니까 전화하고 혹은 오게 되면 아이고 우리 막둥이 왔냐? 그리고 안아줍니다. 근데 큰애는 징그러가지고 못 안아줍니다. 가끔 그럽니다. 야 주거나 김일사 시험 들지 말아요. 예? 김일사 사랑하니까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암상하게 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내 딸 힘들죠. 아, 너 굉장히 이쁘다. 너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아냐? 그럼 내 딸 힘들게 하지 마. 내 딸 힘들게 하는 손자는 조금 덜 이뻐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가진 분들은 야 손주야 혹은 손녀야 내 아들 힘들게 만들지 마라. 좀 제발 내 아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너도 참 이쁘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내가 낳은 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언약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유대인들을 장악해서 사단의 회당으로 만들고 한 당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이 사단을 보면 성경에 그렇습니다. 참소의 대장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적할 인간이 없을 정도로 강하고 그리고 이간질의 대장이 돼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가서 하나님과 이간시킵니다. 자꾸 말을 통해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자신들의 온 자손 인류에게 원죄를 안고 그리고 태어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이 사단은 빌라델피 교회에 도전을 하고 유대인들 그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핍박을 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들로 하여금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핍박하는 몇 사람을 갖다가 항복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아 핍박하지 말아라. 내 자식들은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 이들에게 가서 굴복해. 이들이 전도할 때에 이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을 일을 하면은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해주신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능력 갖고도 감당해야 할 사명을 100% 이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만 하시고 약속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축복받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성급받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